자, 이제 오늘 목회 철학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꿈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이제 오늘까지 하는 5강들을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이걸 왜 할지라는 궁금증이 나오실 때에는 항상 찾아보시고 같이 물어가시면서 꿈꿔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같은 방향을 꿈꾸면서 걸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를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시작된 것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주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막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실 때부터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필사적으로 뿌리 내리는 게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뿌리 내린다라는 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뿌리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 이 물냄새를 맡으면서, 이 뿌리를 식물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물냄새를 맡으면서 끊임없이 물을 향해 찾아가는 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뿌리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뭐냐?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맛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첫 번째로 뭐냐? 고백과 증언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에서 신앙을 고백하죠. 그리고 서로에게는 증언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면서 서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 이 신앙 고백과 증언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양육 훈련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 시간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열매는 뭐냐? 숫자냐? 아니면은 돈이냐? 아니다. 교회의 열매는 환대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왔을 때 몇 명이 있든 간에 그 교회가 나를 맞아주고 있다라는 것, 환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이 환대라는 것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환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마지막으로 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참 잘했어요 도장, 이제는 됐다라는 인증 마크가 바로 야 이거 봐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길 떠났지만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 아니냐?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 아브라함의 환대였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부지중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여기면서, 천사로 여기면서 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베풀어주는 그늘, 교회가 맛보게 해주는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지, 특히 이제 오붓한 식탁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다락방이나 봉사팀이나 아니면은 친교회 자리 가운데 그 오붓한 식탁의 정신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환대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고요. 오늘은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 혼자만 잘 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소위 말해서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사를 간다고, 아니면은 어려워져서 위축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 다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혼자 살아남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복음적인 생태계를 이 중원구, 이 성남,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교회의 꿈은 그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거기 있음으로써 그 지역이 살고 다른 교회들이 살고 함께 어우러져서 상생하고 공생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동행이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꿈꿔볼 교회의 꿈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요, 갈등의 시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든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2024년도 사회통합 실태조사였습니다. 전반적인 갈등이 4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2018년에는 2.88점, 2022년에는 2.85점, 근데 이제 최근에 2024년이었을 때는 3.04점을 기록하면서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93%가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빈부격차의 갈등, 노사 갈등 등 우리 사회는 마치 이렇게 계속해서 편을 만들면서 이 갈라지고 있는 메마른 땅처럼 온기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명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둘만 모여도 서로 편을 가르면서 쩍쩍 갈라지고 있는 갈등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라는 거죠. 그 속에서 교회가 동행이라는 것, 숲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상론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교회 하나가 있다고 막 이 도시가 다 바뀌고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법정 그 하루 평균 3,124건의 소송이 접수된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 그 중에 교회 관련된 소송이 없겠습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소송이 없겠습니까? 요즘은요, 교회가 소송을 일으켜서 더 사회에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끼리 더 소송을 일으켜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억울해도 법정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아니면은 자신의 조금 더 나은 걸 얻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무리해서 소송들을 걸고 오히려 서로 이렇게 엉키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진정한 동행자로 있는가, 아니면 믿는 놈들이 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이 드러나는가.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분이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기업 이름이, 그 사업체 이름이 교회 관련된 이름이었는데 이름 바꾸고 싶다 그랬대요. 그분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냐고 막 인사한 다음에 어떻게든 자기 손해보게 하고 그 사람이 이익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믿는 티 안 내고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이 갈등 사회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화해의 다리가 돼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냥 착하게 살라 뭐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 창조의 시작점이 공동체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형상, 모양, 즉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린아이일까요? 노구를 이끈 어른일까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이 밝혀주는 힌트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키워드로 우리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또한 우리라는 단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그 단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지노선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존재는 신경 쓰지 않고 혼자만 살아남자는 식의 태도는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 태도입니다. 이 동행은 단순한 윤리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방법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저희는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요, 곁에 있는 교회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의 동력원이 됐습니다. 처음에 일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콜링을 받았을 때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한 교회만 잘 되고 한 교회로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과연 건강한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진짜 멋진 교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이어가면서 숲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작된 교회고, 그 말은요, 나만 잘 되는 교회라는 키워드로는 결코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 유산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자립을 하는 중이고, 사실은 올해도 보면은 저희 이룸터 세움터 체제로 바뀌면서 매달 월세가 이제 새롭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가? 과연 어디까지를 자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 또한 긴장되는 마음으로 매달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 혼자 잘 되는 것, 나 혼자 살아남는 것, 사막 한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와버린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설령 우리가 좀 피해본다고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주변에서 살아나는 생명력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손해봐도 잘 온 거예요. 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동력원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는 건데 성령님이 하나님을 도와서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건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시며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원자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둘을 통해서 물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물은 몇 개와 몇 개가 이렇게 H2O라고 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결합하는 게 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태까지는 다른 분자였지만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에, 음성에 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모험을 시작했다는 게 기독교의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창조물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창조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인간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거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적어보니까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로가 왕래하고 침투하면서 서로에게 침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완벽한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다라는 건 바로 이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나는 뭐 하나님이 일하는 건데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이 일을 하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은 저 사람이 일할 때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곁을 맴돌면서 지금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 소리죠? 하나님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혼자 물에 가라앉았다가 일어나고 하나님이랑 성령님은 뒷짐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신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성령님이랑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페리코레시스라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 간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우리가 지역사회와 이런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읽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도 똑같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근데 어디 안에서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가 품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치시는 보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공동체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퀴즈를 풀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위격 안에서 완벽한 사랑으로 상호 침투하며 하나 되시는
신비로운 사랑을 뜻하는 용어는 뭘까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침투하고 있느냐,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마치 분자들이 모여서 H2O, 물이 되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곁에 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됐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게 또 신약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로마서 12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각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그걸 개교회라고 합니다. 예, 근데 각 지역교회는 고립된 섬이 아니에요. 현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각 교회에 너무 권한이 모인 나머지 그 교회 안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죠. 다른 교회랑 같이 협업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도 느껴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데 29교회 중에서 잘 되는 교회가 있다고 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그 옛날 같은 출신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저기 29교회는 갑자기 뭐 성령의 부흥이 임했다. 예배가 엄청 뜨겁다. 갑자기 이제 사람이 거기 가면 뒤집어진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너무 잘 됐다.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르. 이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게 있어요. 내 마음에. 이게 내가 너무 웃으면서 축하해 주지만 집에 가서는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좋은 거 왜 우리 식구는 안 주시고 그냥 부스럭이라도 주시지.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러면서 제 안에 섬뜩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나 또한 내 식구고 나랑 같이 개척 동기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나의 형님들이고 나의 동역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맞나? 라는 솔직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게 그 몸 안에 보면은요 눈에 띄는 신체가 있어요. 오른손 얼마나 눈에 띄어요. 뭐 그리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결혼 반지들이 있으면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남들처럼 막 입이 아니니까 남들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손발이 아니니까 남들처럼 자유롭게 활동하지도 못하고, 눈이 아니니까 앞날을 볼 수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신체 부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그 청소년기 때부터 이 수련회 같은 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는 이 몸 중에 어떤 부위일까? 라는 걸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에서 계속 피가 났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인생이 휴지기를 겪게 되고 뭐 이도저도 못한 상태로 이렇게 뒤처지는 게 맞나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던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저의 이제 신앙 고백은 하나님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군요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은요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그 공허감, 외로움,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고독함.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정해야 돼. 지금 네가 받는 고통은 이유가 있어. 버텨야 돼. 자꾸 이렇게 나를 푸시하는 게 그 압력이 견디지 못할 것 같고 계속 발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고름이 나는 발가락처럼 너무너무 내 존재는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움이 느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게 되든지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지만 이광이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을 그 신체의 무게를 발가락이 다 짊어지고 가듯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공동체에 느껴지는 압력을 견디면서 버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네 번째 발가락은 다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못 알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무명의 신학생으로 무명의 사람으로 제가 서 있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이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곁에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는 눈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남들이 안 보이는데 그분만 잘 보이잖아요. 주보 오타가 막 그분만 잘 보이고, 오늘도 보면 조금 이따 오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분은 목사님 오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조금 긴장이 풀렸네,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기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별 얘기 안 하는데도 목소리가 너무 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과 발이 돼서 다가가지고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왜 맨날 나만 일해야 돼? 손이니까. 네, 왜 쟤는 일 안 해? 왜 쟤는 일 안 하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 저 사람 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내 틀에 맞추고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포지션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긍휼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모습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향기를 이어가게 하는 코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뒤에서 손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 만져주면서 해결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부위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부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분명히 오른발로 부름받았는데 오른손이라고 착각하면요, 발도 힘들고 손도 힘들고 머리도 힘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치열하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부름받은 거랑 다르게 움직임으로써 머리이신 예수님을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중원구라는 지역 안에, 성남이라는 지역 안에 왜 하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를 여기 두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 음각의 공간이라는 말, 저는 교회는 양각의 공간이 아니라 음각의 공간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였는데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제가 아까 오타 있다 그랬죠. 8절까지 원래 할까 하다가 11절까지로 늘렸는데 딱 8절까지로 잘못 써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는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4절에 보면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운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종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이 시 어구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시인의 말 중에 있던 문구입니다. 흙으로 사발을 만드는 도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 도공은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릇에 빈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 빈 공간이 있음으로써 그릇은 쓸모 있는 그릇으로 완성되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못 참습니다. 왜 남들은 저거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가? 왜 다른 교회는 저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꽉꽉 채워서 우리를 존재하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세상을 담는 그릇으로, 은혜를 담고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여백을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부러 틈새를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죠. 하지만 부족한 점을 무조건 채우려고 하기보단 어쩌면 이 부족함이 하나님이 의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채울지 말지를 결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는요,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살리려고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 열매가 안 맺혀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꼴을 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막고, 저거 좋다 그래도 일단 안 하고,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게 뭔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이 음각이라는 거죠. 음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음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음각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에티오피아의 랄리벨라라는 곳의 성조지 교회라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는 15m 정도 아예 그냥 땅을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평선 높이에서 바라볼 때 어떤 십자가가 깊게 새겨진 것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를 보기 위해서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내려다 봐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지하 15m 깊이까지 내려가야 되는 하강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이 여백, 이 낮아짐, 이것 자체가 지금 봤을 땐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평소보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 쳤을 때 돈이 더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움을 강조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더 높게 세우고, 우리를 더 많이 채우고, 우리가 더 충만해지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비워가는, 예를 들어 구제 같은 거 안 하고 긍휼 사역 안 하고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배를 채울 수 있죠. 남의 아이들만 아이들이냐, 우리 아이들 먹이자, 차라리 긍휼 사역비 같은 걸로 다 우리 주일학교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비워야 될 게 있다면 이게 돈이 남기 때문에 비우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비우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여백을 만들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요, 중세 스콜라 교회를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광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영광을 쌓아가고 있는 공동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더해가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다 좋죠. 좋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자꾸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 포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더해가고, 결국은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어쩌면은 예배는 저 정도 세션에 저렇게 해야만 예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무거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비워내어 생긴 틈이 세상을 끌어안는 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양각지향적 교회, 음각지향적 교회, 아까 4쪽에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가 양각지향점으로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음각지향적으로 십자가를, 우리의 자신을 비우며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혹시 축적하고 예산을 축적하고 사람을 팽창시키고 그리고 명성을 돌출시키고 그리하여 자립을 이루고, 이게 양각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저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는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고 환대하고 여백을 두고 그리고 서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이 결핍의 공동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방향도 개교회 내부, 우리 교회 내부로만 독점하고 집중하면서 막 각 부서끼리 막 누구 부서는 얼마 받았는데 우리 부서는 왜 이거 받았냐, 누구 부서는 야유회 간다는데 그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양각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각의 교회라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채워가고, 우리보다 더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게 음각의 이제 음각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이냐 십자가냐, 그래서 양각을 이루는 교회가 끊임없이 채워 놓으면서 가치를 증명하는 교회라면,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프로그램이 그리고 자꾸 뭔가 더해지고 무거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양각의 교회라면, 음각은 어떻게든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있는 거야? 이게 본질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본질을 제외하고 가지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음각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를 비우시고 라는 단어를 원어로 케노시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비워내어 생긴 틈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악기를 보면은요, 속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곤 해요. 속이 꽉 차 있는 악기는 무겁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속이 비었기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교회도 스스로의 존재감을 비우고 기득권을 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퀴즈입니다. 자기를 비워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뜻하는 헬라어 영어가 뭘까요? 케노시스. 2번 케노시스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조금 이따 이야기를 더 드리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요, 성경 공부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모든 성경 공부가 있는 백화점식으로 가는 게 맞나라는 회의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교회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강의 보면은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A라는 교육자가 여기서 뭐를 인도했어요. 그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 탐구나 뭘 했다고 쳐요. 근데 A라는 교육자가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러면 B라는 교육자가 또 만들어요. 또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진짜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걸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걸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게 있어. 라는 어떤 소유욕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집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옛날도 아니고 유튜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각 명사의 강연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걸 한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그걸 실시간 방송으로 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뭐 유명 교수님이 한 강의를 성도님들 몇몇이랑 같이 듣고 그 교수님이 쓴 책을 같이 읽고 그리고 그 책을 목사와 성도님들이 같이 나누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전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온도는 꼭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야만 하고 꼭 우리 목사님이 다 알고 있어야만 되고 꼭 우리 목사님이 다 해줘야만 되고 이걸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무거워져요. 교직원이 많아져야 돼요. 교육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거 할 사람들이 있어야죠.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다 맡기면 다른 사역을 못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역도 필요하고 저 사역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교육자도 필요하고 저 교육자도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우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는데 예를 들어 행사만 하면은 뭐 갑자기 무조건 뭐 고난주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고난주간 하면은 매일마다 동영상이 나와야 된다. 그럼 동영상은 누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은 누가 찍고 뭐 예를 들어 뭐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인터뷰는 누가 따요? 그 인터뷰는 그러면 누가 해요? 그 막상 나보고 그러면 집사님이 인터뷰 하십시오 라고 하면 저는 아이디어는 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좋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본질을 살리는 어떤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회가 저거 하니까 우리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일회성 행사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기엔 저는 우리의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요. 집중해야 될 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SNS 할 수 있어요. 막 엄청나게 뭐 요즘 보면 교회들 가운데 뭐 그 짧은 동영상 같은 걸 찍어가지고 사람들 뭐 SNS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 홍보를 하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 교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그거 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하자 그러면은 막 다 놀라고 얼고 막 그럼 교육자들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하는 유행 따라서 계속 저기도 이거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하면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가면서 우리에 걸맞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있으면 좋지만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조금 아니죠. 그건 좀 비참한 거고 해야 하는지 검토해서 해야 한다. 목사님 이거는 해야 합니다. 그럼 직원을 데려다 앉혀서라도 해야 돼요. 왜 해야 한다 그래 놓고 돈이 아깝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비우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역이 꼭 필요하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각 그 다락방이나 각 교회별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은요, 그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종류대로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선악과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숲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어야 돼요. 뭐 천국에 가면은 장로교 우리는 합동측이니까 합동측 교회는
선악과에 더 가까이 있고, 그리고 다른 교단 교회는 선악과에서 더 멀리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숲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곳,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시편 92편에 보면 그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존재를 두 가지 나무로 묘사해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백향목은요, 그 고도가 높은 산지에서 수천 년을 지내면서 성전을 만드는 최고급 목재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수분이 부족한 사막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는 게 종려나무예요. 어떤 혹자는요, 이걸 대형교회로 이야기하고 이거를 소형교회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묘사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럼 대형 교회는 없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대형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시골 교회도 있고 도시 교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긍휼 사역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예배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숲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제 임직자분들에게 슬로 처치를 읽히고 있는데, 그 슬로 처치라는 책에서도 되도록이면 교회가 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회가 너무 한 교회가 컸을 때 혹시 다른 교회들이 씨가 말라 버릴 정도로 양분을 독차지하고 성도를 독차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구 격차가 이제 양극화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미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교회에만 다 몰리는 경우, 그 교회 가야 주일학교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서. 그래서 다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교회가 미래를 다 빨아먹으면서, 이 빨아먹는다는 표현은 너무 자극적인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적으로 그렇게 한 교회만 집중되는 게 과연 건강한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백향목은 백향목답게 백향목의 크기와 형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종려나무가 죽지 않게 함께 상성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라는 것을 찾다가 제가 하나의 신기한 개념을 찾았습니다. 마이크로라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뿌리 네트워크라고 이름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숲속의 나무들은요, 지하에서 잔뿌리가 그 뿌리에 붙어있는 곰팡이들이랑 그 화학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터넷망이 연결된 것처럼 숲이 서로가 서로한테 뿌리를 이렇게 뻗음으로써 잔뿌리들이 연결돼서 서로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가운데 이제 보이지 않는 곰팡이들, 뿌리에 붙어 있는 곰팡이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양분들을 나눠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그 곰팡이에 탄소를 제공하고, 이 미생물은 나무의 질소와 인을 공급하는 공생관계를 맺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도 수분을 서로 옮겨주기도 하고 위험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해요.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한 교수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크는 어머니 나무라고 불리는 존재가 어린 묘목이나 성장이 더딘 이웃 나무에게 당분을 전달하는 실험 결과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형 교회가 된다는 건 그냥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나무가 될 각오를 하면서 자라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그 교회에 꼭 대형 교회가 그 지역에 대형 교회만 5개 있고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누군가 작은 어린 나무가 되어서 당분을 받으면서 커야 되기도 하고, 태양을 받지 못하는 누군가가 오히려 다른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받아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왜 맨날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그냥 교회 말고 그냥 기존 교회에 들어가라고 하겠다. 그거는 그 교회 사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 나무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윤리적으로 다른 나무들을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 나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태풍이 오거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쓰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살리는 거죠. 이게 교회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어서 성도 수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기겠죠. 하지만 결국 그 도시 가운데 함께 사역해야 될 꿈이 있거나 그 도시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위험이 있거나 하면은요, 그 교회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함께 상생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 지역에 엄청나게 이단이 돈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갑자기 누군가를 크게 도와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때 섬세하게 함께 돕고 버티고 이겨나가려면요, 그 생태계를 이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남을 도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살고 그 교회들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숲이 된다라는 거죠. 있는 자의 여유와 친절이 아닙니다. 이게 필수적인 방어 기제, 생존 기제이기 때문이에요. 약한 교회들이 쓰러지면 결국 아무리 견실한 교회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강풍 방어라고 하죠.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한 나무만 서 있으면 오히려 부러지기 쉽고요. 그리고 미기후라고, 이게 지상 1.5m 범위 내의 온도나 습도를 뜻하는 용어라고 해요. 이게 숲을 이루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살 수 있는 습도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무 혼자 살면 그 미기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기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온도를 만들고 습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랑 함께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치유의 쉼터, 그곳에 들어가면은 어떤 풀이라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나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숲을 이루는 건강한 모판이 되어주는가. 곁에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개척교회가 이 지역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개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여기 먼저 선점했는데 니네가 왜 여기 들어오나, 우리는 결사 반대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숲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꿈 넘어 꿈 프로젝트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미자립 교회를 포함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2022년도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존보다 상생을 더 우선 가치로 두자고 시작했던 게 꿈 넘어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2022년, 23년도에는 수도권의 8교회, 2024년도에는 경상도 지역의 17교회, 2025년도에는 전라도 지역의 11교회. 우리가 각 지역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꿈 넘어 꿈 네트워크라고 해서 강제성을 두고 똑같은 설교, 똑같은 교재,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지. 하지만 목회 철학이 건강하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만 밀어주면 될 것 같은 교회라면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밀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교회 돕기 운동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꿈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립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 29교회 목사님들이랑,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다 읽어봤던 책일 건데,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을 제가 3번인가 샀어요. 사고 읽고 나눠주고, 사고 읽고 나눠주고.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 분립 직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였거든요. 결국은 진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느냐, 막국수 하나만 팔아도
그게 외지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전하면서 그 막국수 한 그릇에 마음을 담고 의미를 담고 그리고 그 의미에 다른 것들을 맞춰가다 보면은 그 진심이 그 가게의 형태를 만들듯이 그 진심, 한 영혼을 향한 진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이 진정성이 드러나면은 그 교회만이 그려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방향이 정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그냥 에세이들을 목회자들이 같이 읽으면서 같이 꿈을 키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우리가 이제 그 큰 가게냐 작은 가게냐 따지지 말자는 거죠. 이 가게 커요 지금.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다 커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미 큰 가게가 됐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본인들의 정체성을 작은 가게이지만 진심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라고 정했다면 누군가 보기에 곁에 있는 교회는 크죠. 누군가 보기에 곁에 있는 교회는 작아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진심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모든 걸 잘하고 모든 게 다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하나라도 진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제가 양각의 공간이 아니라 음각의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못하니까 이거 하지 말죠. 이거 대충 해도 되는 거죠. 음각의 공간이니까 여기 에너지 많이 쓰지 말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안 하고 할 거면은 막국수 한 그릇에도 온 정성을 담아가지고 그 가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를 들어 설교 한 편을 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씨름해야 되고 행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본질을 붙잡고 하루 종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충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요. 그거는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다른 거 하기 귀찮아서 여력이 없어서 안 한다. 이거는 게으름이라는 거죠. 교회.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각의 공간이라는 용어를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만물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백화점도 이제 폐점을 하잖아요. 백화점이냐, 다이소냐, 쿠팡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국수 하나 파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뭘 팔 거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대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호의와 환대로 우리가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신앙 고백과 축복과 간증으로 서로에게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로 서로에게 예배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가운데 뿌리 내려 있어서 거기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거기 가면 내가 자라갈 수 있어. 거기 가면 내가 그늘에서 쉴 수 있어. 거기 가면 내가 열매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초반부에는요, 사역 초기에는요, 좋은 강의들이 있고 그럴 때 유튜브를 좀 추천해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이 좀 달랐던 게, 저는 29교회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29교회 중 어느 교회에서 좋은 걸 했다. 그럼 저희 성도님들 영상 추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 교회는 저거 하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 못 불러? 저 교회는 저거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돼? 이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자꾸 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29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몇 등은 되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가겠다는데, 지금은 우리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나갔을 때 살점을 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등이네 서로 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던 마음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진짜 건강해지면은요, 저는 그렇게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명절 순서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번에 이제 임직 투표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29개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아요. 여러 교회가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요번에도 이제 원래 하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됐는데, 뭐 29교회 중에 목사님 몇몇들이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담임 목사가 하고 월, 화, 수, 목은 이제 다른 29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길들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많이 추구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이게 또 아무거나 막 추천하면 또 안 되는 거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실제로 이제 이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지역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세움터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전문적으로 긍휼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긍휼 사역 팀이랑은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 사역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도 긍휼 사역을 하는 동시에 저 교회가 더 잘 되는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긍휼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최근에 또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 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장소가 필요해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에 공간이 남는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때 그분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도 좋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어떤 단체의 프로그램이 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연계했으면 좋겠다. 연계하는 거 좋죠. 근데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단체랑 협업했을 때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질 때가 왕왕 있어요. 그걸 또 아니까 쉽게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디 뭐 프로그램 좋다더라, 어디 선교단체 너무 좋다더라, 어느 네트워크 너무 좋다더라, 어느 성경 공부 프로그램 너무 좋다더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최소 시간의 세례라고 부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단체나 그 성경 공부나 그 네트워크가 건강한지 판단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함께 받아들이고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바른 미디어, 이단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협업의 풀을 늘려가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폭을 넓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 성경 공부 좋다, 어디 기도 모임 좋다, 다 좋죠. 하지만 그게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목양적인 판단이 들어간 다음에 추천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좋은 게 있어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은 이거 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거 아무리 좋아서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집밥 안 먹고 라면 먹고 살아가겠다라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할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막은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또 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목은 태풍에 쓰러지지만 연결된 숲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중 하나가 되려고 여기에 뿌리 내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숲에 생명력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 드렸듯,
지금 세움터에 있는 몇몇 분들이랑 신우회 비슷하게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까지 3명이 시작했고 요번 주에는 6명이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우리가 여기서 간식 주고 뭐 해준다고 절대로 곁에 있는 교회에 헌금하지 말아라. 우리는 돈 받고 지금 축복을 베푸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건물 안에서 함께 꿈꾸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라. 두 번째로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교회에 충실해라. 그래야 이 교회를 우리가 같은 선교지로, 이 건물을 같은 선교지로 여기면서 같이 꿈꾸는 동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를 곁에 있는 교회로 끌어당기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곁에 있는 교회에 돈 줘야 된다라고 부담 갖지도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를 우리가 버텨나갈 방향을 잡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 또한 상생일 수 있죠. 그것 또한 동행일 수 있어요. 그분들 엄청 은혜 받아요. 그분들 엄청 행복해요. 그게 곁에 있는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다른 교회에 다 도움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있기를 같이 꿈꾸면서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5번째 이제 강의가 마쳤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또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처음 꿈꾸고 처음 준비했던 교회의 꿈은 이 5가지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들을 품고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